그 뒤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아굴라라는 유대인을 만났습니다. 아굴라는 본도 지방에서 태어났지만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에게 로마를 떠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얼마 전에 이탈리아에서 고린도로 옮겨왔습니다.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찾아갔습니다. 마침 그들의 직업이 같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과 함께 묵으면서 그들과 같이 일했습니다. 천막 만드는 것이 그들의 직업이었습니다.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유대인과 그리스인과 함께 토론을 하면서 그들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고린도로 온 이후 바울은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썼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유대인들에게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에게 대들며 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옷에서 먼지를 털며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나에게는 잘못이 없습니다. 이제 나는 이방인들에게 가겠습니다. 바울은 회당에서 나와 디디오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의 집은 회당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의 온 집안 식구가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러자 고린도에 사는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밤 환상 중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조용히 있지 말고 계속해서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 백성이 이 도시에 많다. 그러므로 아무도 너를 공격하거나 해치지 못할 것이다. 바울은 그곳에 1년 6개월 동안을 머물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헬라의 문화와 예술, 철학의 중심지였던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는 우상이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도시를 방문해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조차 제단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지내는 아테네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거룩한 분노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화를 쏟아내는 대신 그들이 꼭 들어야 되는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아레오파고 광장에서 아테네 시민들에게 설교를 하게 됩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무엇인지 새로운 것, 얘기하기 좋아하고 듣기 좋아하고 배우기 좋아하고 토론하기 좋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철학을 하면 신하기 쉽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들은 복음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토양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졌지만 그들은 매우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아주 소수의 회심자를 뒤로하고 바울은 이제 다음 행선지였던 아가야의 수도 고린도라고 하는 곳에 그곳에서 옮겨서 전도 사역을 진행하게 됩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아가야라고 하는 그리스 남부 지역의 수도였고요. 동방과 서방을 연결하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일찍부터 무역과 상업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인구는 한 60만에서 70만 정도 됐다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한 20만 정도가 자유인이고 나머지는 노예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즈미안 같은 그 고대 올림픽 경기가 열리던 본거장이기도 했고요. 2만 명 정도 들어가는 원형 경기장과 12개의 거대한 성전을 가지고 있었고, 특별히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비너스 성전에는 1000명의 성전 매춘부들이 있어서
제사를 드릴 때면 그 1000명의 매춘부들과 고린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방탕한 문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아데네가 철학과 문학의 그리고 예술의 도시였다면 고린도는 부와 방탕의 환락의 도시였습니다. 고대판 라스베가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린도 사람들이 이 어떤 문화 속에 살고 있었느냐 보여주는 가장 좋은 신뢰는 고린도 사람처럼 되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 시대에 성적으로 매우 문란하며 방탕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고린도의 여인들, 고린도의 아가씨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곧 매춘부이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람들이 이해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면, 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이 보기에도 고린도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세속적이고 퇴폐적이고 방탕한 땅이었구나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에피쿠루스의 철학을 얘기하고 또 스토아의 철학을 얘기하면서 토론을 하고 설교를 했던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에서 이방 사람들도 혀를 내두를 만큼 방탕하고 환락이 가득한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저희가 6년 전에 서울드림교회를 시작할 때 제가 교회를 시작할 수 있는 공간을 좀 찾아다녔었거든요. 근데 대부분 빌딩 소유주들은 교회를 원하지 않아요. 건물이 깨끗하고 번듯하면 교회에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곳을 찾아가 보니까 러브호텔 옆, 퇴폐업소 위, 술집들이 모여 있는 곳에 있는 곳이었어요. 그때 교인들을 한 명도 만나기 전이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런 데 가서 야, 이런 데가 진짜 교회를 해야 된다라고 마음이 제 마음속에 안 들더라고요.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성도들을 여기 어떻게 오라고 그러지? 라는 마음이 불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두렵더라고요. 굉장히 떨리더라고요. 이런 데서 교회를 할 수 없을 텐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이 슈퍼휴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막연하면 바울은 다르다, 우리하고 종류가 다른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니까 바울이 그런 음란한 도시 환경을 보면서 그 안에서 전투적인 마음, 의욕이 넘쳤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바울은 어떤 심정을 가지고 고린도에 들어갔을까요?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책은 역사 기록책이기 때문에 누가가 그런 세세한 감정까지 기록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 어떤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는지 보려면 바울이 고린도에게 보내주었던 편지를 통해서 바울의 심정을 엿볼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부터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자,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바울은 나는 약했고 두려웠고 떨었다는. 실망스러우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성령이 충만하지 않아서 약해졌고 두렵고 떨고 있나요? 그가 소명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가 두렵고 떨고 연약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신뢰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고 연약해지고 떨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세요? 네. 왜 답을 안 하세요? 여러분들 그러신가요? 네, 그러신다고 믿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2차 선교행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가는 곳마다 매 맞고, 가는 곳마다 폭동이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쫓겨나고, 쫓겨나다 못해 야방에 도주를 해서 다른 사람들의 일을 피해서 도망해야 되고, 같이 팀과 움직일 수도 없어서 혼자 겨우 다른 형제들이 호의를 해서 아데네로 옮겨야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고린도에 도착했어요. 유명한 환락의 도시. 그 도시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들어왔을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놀기 위해서. 그리고 그 자리에 서서 그는 한없이 두려워하고 한없이 연약해지고 한없이 떨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해진 바울을 향해서 야단치지 않으셨어요? 너 왜 그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에요.
시편 121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부터 온다. 시편 기자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산 위를 쳐다봤겠어요? 진짜 볼 데 없는 사람들이 산 위 쳐다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런 고백을 하죠. 낮에 해가 나를 해하지 못할 것이며 밤의 달이 나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미끄러지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의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답답하면 그런 고백을 하겠어요? 제가 믿음의 인생을 살다 보니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도 때때로 내가 연약해지고 약해질 때 이런 말씀을 붙들게 돼요. 사도 바울도 구약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이런 시편의 말씀을 붙들고 주 앞에 서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렇게 두렵고 떨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어디를 쳐다보는 것일까? 어디를 쳐다본들 위로를 받을 수 있겠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돕기 위해서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을까요? 찬양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너라는 말을 대신 나라는 말을 하시고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향해서 한번 이 찬양을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힘이 되죠? 힘이 돼요. 성경을 알고 있던 바울이 이런 시편을 묵상하지 않았을 리가 없어요. 바울이 혼자 고린도에 들어갔어요. 근데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어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연약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떨게 하는 환경에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는 혼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절대로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에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바울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엄청나게 놀라운 오버타임을 하시면서 세밀하게 준비해 놓으신 은혜의 모습을 만날 수 있어요. 자, 바울이 지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세요. 그 은혜를 보면 지쳐 있는 우리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겠죠. 여러분이 때로는 두려워 떨어요. 근데 바울도 떨었어요. 바울을 회복하시는 은혜를 보면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일 거예요. 오늘 그 은혜를 나누면서 오늘 설교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 위에 바울은 아데네를 떠나 고린도로 갔습니다. 아굴라는 본도 지방에서 태어났지만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에게 로마를 떠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그의 아들 브리스길라와 함께 얼마 전에 이달리아에서 고린도로 옮겨왔습니다.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찾아갔습니다. 마침 그들의 직업이 같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과 함께 먹으면서 그들과 같이 일했습니다. 천막 만드는 것이 그들의 직업이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약해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던 지친 바울을 회복하는 방법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람을 준비해 두셨다라는 거죠.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고린도에 와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고린도로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엄청난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바울이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였습니다.
먼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아굴라는 본도 지방이면 흑해 남부 해안을 본도 지방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거기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습니다. 브리스길라는 로마에서 태어난 로마 귀족 출신의 여인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날 수 없는 거죠. 만나서 결혼한다는 것은 더욱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로마에서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기 때문에 신분의 차이를 극복하고 결혼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는데, 그러면 이 로마에 살고 있던 이들이 아직 바울이 선교사역을 하고 있던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 듣고 믿게 되었을까?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하는 사건으로 가봐야 됩니다.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내러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진 제자들이 자기들이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외국어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역사를 찬양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3,000명이 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기가 끝난 다음에 그들이 다 집으로 돌아갔겠죠. 그리고 로마에서 왔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로마로 돌아갔을 것이고, 그들이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무도 모르게 증거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로마에는 선교 사역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들의 전도를 통하여서 예수 믿는 무리들이 생겼다라는 것이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사람이 신분의 이 차이를 넘어서고 부부가 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로마에서 자꾸 크리스토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말썽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이유로 유대인들을 전부 다 로마에서 추방을 하게 됩니다. 브리스길라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거기에 남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가 예수를 믿는 아름다운 여인이었기 때문에 남편을 따라서 로마로부터 추방을 당해서 흘러 어디까지 오게 되냐면 아가야의 수도였던 부와 환락의 도시 고린도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까지 와서 거기서 천막을 만드는 피역 사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가죽으로 천막을 만들었으니까. 자, 여기서 고린도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천막을 만드는 사업을 하고 정착을 하는 동안에 바울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유럽 땅으로 인도를 하시죠. 빌립보에 가서 매 맞고 이 감옥에 들어가 있다가 찬양하니까 착고가 풀어지고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고 르디아를 만나게 되고 교회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거기를 떠나서 데살로니카에 가서 폭동을 당하니까 베레아에서도 폭동이 일어나니까 이제 혼자서 호롤단신으로 아데네로 그 철학을 하는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논하기 시작하고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회심자들이 얼마 없으니까 이제 흘러서 고린도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도 랍비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지만, 유대인들은 전부 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기술을 한 가지씩 어려서부터 익히거든요. 그도 가죽을 만질 수 있는 손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고린도에 와보니까 당신도 유대인? 나도 유대인. 가죽 만드는 사람? 나도 가죽 만지는 사람. 만나게 되었는데 그게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인 거예요.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로마도 떠나서 완전히 제3의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만남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던 거죠. 지금 바울이 어떤 상태예요? 지치고 연약하고 두렵고 떨리고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착 만난 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부부였어요. 그러면 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로마서 16장 3절 말씀, 4절 말씀 한 목소리를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자, 생명을 무릅쓰고 바울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이다. 옛날 개역 성경을 보니까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이가 됐느냐? 사도 바울이 어떤 위험에 처해졌던 것 같아요. 아마 에베소에서 일어났던 폭동 사건을 두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살려내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들까지 거는 사이가 됐단 말이에요. 엄청난 동역자를 만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기거하고 그들과 함께 텐트를 만드는 생업을 하면서 그들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지쳤던 바울이 회복되고 치유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회당에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담대하게 증거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만나면 힘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들도 만나면 힘이 나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만나면 힘이 나는 목사들이 있잖아요. 있다고 해주세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사실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고 하는 사람의 메인 사역이 딴 데 가서 설교하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막 사람들을 양육하고 이런 사역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바울 같은 영적인 리더, 목회자죠, 선교사죠, 아볼로 같은 설교자들을 섬기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격려하고 그들의 일들을 도와주는 일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가 나의 어머니이기도 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단순히 그 아주머니가 우리의 어머니 뻘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루포라고 하는 사람의 어머니였던 그 교회의 성도가 사도 바울에게는 어머니 같은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어머니처럼 케어해주고 사랑해주고 돌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옆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신목사와 제 옆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준비해 주신 선물은 사람이었어요. 실망스러우신가요? 그래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자, 내가 선물이다. 다시, 내가 선물이다.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얘기해 보세요. 내가 당신의 선물입니다. 또 그 사람 보고 얘기해 보세요. 당신이 나의 선물입니다. 그럼 저보고 얘기 좀 해보세요. 저를 보고, 목사님, 당신이 나를 위한 선물입니다. 그러면 목회자인 저는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지쳤을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세요? 목회 현장에서 힘들고 지쳤을 때 나 누구 보지? 내가 다른 교회 성도들 보겠어요? 거기 가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내가 힘이 나요? 여러분이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치고 힘든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셀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거기 가보니까 좀 힘든 사람들, 몰라요. 힘들어도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2003년도에 제가 한국에 나왔을 때 오늘의 교회라고 하는 좋은 교회에서 사역을 배우는데 그 교회는 너무 사람이 많고 목회자들이 많으니까 나중에 저는 그걸 알게 됐는데 교회가 텃세가 좀 있어요. 새로운 사람들을 잘 안 챙겨주는 거죠. 근데 제가 2년을 이제 생각을 하고 한국에 그때 나오게 됐는데 짐은 반은 미국에다 놔두고 반만 가지고 이제 한국에 나와서 한국 목회를 배우는데 힘들더라고요.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저는 직원 예배가 있는 것도 몰랐어요. 얘기를 안 해줘서 목사님들 메디컬 익스펜스를 교회가 대주는 거를 5년 지난 다음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이 잘 안 되는 대형 교회이기 때문에 사역도 주지 않고 사역을 주면 없는 사역을 만들려고 그러고 그럼 팀장도 없는 거예요. 총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맨땅에 헤딩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역들만 맡겨주니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로의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정말 2년을 버텨낼 수 있을까? 가족들 끌고 한국 들어왔는데 아내한테 얘기는 못하고 2년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로의 선물을, 두렵고 떨리는 저에게 위로의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웬 남자가 그냥 눈웃음을 살살살살 치면서 저한테 오더니 야 친구 하자 이러는 거예요. 난 그런 어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서 제가 미국 간 다음에 한 번도 누구한테 반말을 해보는 친구를 사귀어본 적이 없어서 막 반말이 안 나오는데 저한테 막 여수아야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 때문에 제가 막 두렵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한국 생활 버텨낼 수 있을까 할 때 정말 위로가 돼서 버텨냈어요. 자기가 맡고 있는 기도 집회에 저를 설교 세워주고 강의하게 불러주고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라고 사람들한테 막 칭찬을 해주고 그러면서 제가 한국 생활 지금 벌써 13년째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의 역할이 굉장히 컸던 거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만지시는 툴은 사람이에요. 축복하기는 서울 드림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하고, 저와 다른 목회자들이 여러분에게 그런 목회자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연약하고 두렵고 떨고 있던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격려해 주시느냐, 5절 말씀 보실까요? 5절 말씀 시작. 그나마 마게도냐에서 고린도로 온 이후 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에서 고린도로 온 이후에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만 전념했다.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친 바울, 두려워하는 바울을 어떻게 회복시키시냐, 이미 진행됐던 사역의 열매들을 확인시켜 주심으로 그를 회복시키고 치유하시는 거예요. 자,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있다가 돌아왔어요. 데살로니가가 어떤 곳이었죠? 깡패들을 동원해서 폭동이 일어났던 곳이에요. 그리고 혼자 야방의 도주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내가 이렇게 거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과연 열매가 있을 수 있을까 고민했겠죠. 그리고 디모데가 돌아왔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7절부터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에 사는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쳐있고 힘들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목사님, 여호사 목사님, 서울 드림교회 성도들이 서울에서 신앙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이 모범의 이야기가 전국으로 퍼져가고 있고 전 세계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으면 제가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주일학교 교사 해주세요 그랬는데 한 명도 저기다 갖다 안 냈어요. 그럼 집에 가서 낙심을 하고 내가 목회를 잘 못하고 있구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이렇게 고민을 할 텐데, 어느 날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목사님, 드림인들이 세계 방방곡곡에서 예수 제일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예수 닮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그럼 제가 힘이 날까요, 안 날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지금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를 떠나왔는데 디모데가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아가야와 마게도니아 지방에 믿음은 어떤 것이다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모델이 되어가고 있던 거예요. 신라가 빌립보를 거쳐서 베레아를 거쳐서 그리고 고린도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신라는 헌금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가 모았던 헌금들은 아주 가난한 성도들이 해주었던 헌금이에요. 빌립보에 있는 교회가 너무 약했거든요. 베레아에 있는 교회도 약했어요. 그들이 가난한 성도들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선교를 돕는다고 헌금을 해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 헌금을 받고 사도 바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넥타이 하나 새로 사야겠다 생각했겠어요? 여러분, 제가 진짜 가난한 사람들의 헌금을 한번 받아봤어요. 인도에다가 교회를 짓는데,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일인데요, 저희가 열심히 돈을 모아서 교회를 짓기 위해서 인도에 도착을 했어요. 그 교회는 일주일 헌금 액수가 한 주에 한국 돈으로 500원에서 1,000원 정도 헌금이 나오는 교회예요. 근데 하도 힌두교 믿는 주인들에게 쫓겨다니니까 저희가 조그만 교회를 짓기로 하고서 건축을 하는데, 그분들이 우리한테 미안하니까 자기네들끼리 1년 동안 헌금을 모은 거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그 돈이 색깔이 안 보여요. 너무 손때가 많은 더러운 돈들이 쌓여 있어요. 그리고 돈으로 보면 뭐 몇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두꺼운 봉투를 저한테 주면서 저희들이 1년 동안 헌금한 겁니다 라고 제 손에 전해주는 거예요. 그 손을 들고 제가 말로 설명을 못할 것 같아요. 그 헌금을 들고 제가 느꼈던 그 경건한 마음과 그 두려운 마음과 그 고결한 마음에 대해서는 제가 언어로 표현을 못하겠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헌금을 받은 거예요. 그가 텐트를 만들면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찢어지게 가난했던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선교를 돕겠다고 헌금을 해서 신라를 통해서 보내준 거예요. 그 헌금을 받고 사도 바울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기가 흘렸던 기도, 눈물, 헌신, 땀, 결코 헛되지 않는 거구나 라고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그런 헌금을 받고 간증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했겠어요. 야, 내가 대단하구나. 내가 설교를 진짜 잘하긴 잘하나 보다. 내 설교 듣고 사람들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거야? 와, 이러면 바보인 거죠. 사도 바울은 꿈쩍하지도 않을 것 같은
고린도를 향해서 그들의 간증을 듣고 그들의 헌금을 손에 들고 아마 이런 고백을 했을 거예요. 이 고린도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말 것이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 것이다. 이 거친 땅에도, 이 환락의 도시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반드시 설 것이다 라고 다짐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회복됩니까?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알 때입니다. 우리의 헌신이 열매가 있다라는 것을 알 때입니다. 여러분께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하나님 앞에 하셨던 헌신들이 온전히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신다면 여러분은 회복되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 9절 10절 말씀. 하나님께서 무너져 내렸던 사도 바울, 두려워하고 연약해지고 떨고 있었던 사도 바울을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9절 10절 말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명확한 비전을 보여주심으로 지친 바울, 두려워하는 바울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바울이 그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아주 당당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동안 선교 여행을 떠나오면서 아무 컴플레인하지 않고 지금까지 내려왔지만 그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전쟁터를 누비던 장군이었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했어요. 고백할 수 있는 곳이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셨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밟는 땅을 내가 다 너에게 줄 것이다. 모세와 함께 있던 것 보았지? 내가 그렇게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떨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은,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비전은 뭔지 아세요? 멈추지 마라. 계속해서 얘기해라. 왜? 이 성에는, 이 도시에는 내 백성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백성들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아직 안 생긴 거예요. 이 환락의 도시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기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가 멈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얘기하면, 네가 끊임없이 전도하고 선교하고 설교하면 이 백성에 나의 백성들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명쾌하게 비전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울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많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서울에 예수의 백성들이 많이 있어요. 아직 안 보여요. 교회가 줄어가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우리가 멈추지 않고 얘기하면 교회의 부흥이 다시 올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이 땅에도 다시 오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도 아직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학교에도, 여러분의 직장에도,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넘쳐나기 시작할 거예요. 이 비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울에게 쑥 다가왔어요.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 안 믿어질 때가 육신의 연약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세요. 예수께서 약속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잖아요. 비전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그 비전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증거를 2개를 주셨어요. 자, 첫 번째 증거 8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사도 바울이 회당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대들면서 욕을 하고 싸움을 걸어와요. 쫓겨났어요. 사도 바울이 너무 마음이 원통해서 옷에 있는 먼지를 털어버리면서 내가 당신들이 구원 못 받으면 내 책임이 아니다. 이제는 당신 책임인 거다. 나는 이제 이방인들에게 가겠다라고 나가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교회를 시작을 하는데 회당 바로 옆에서 교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회당 옆에 유스도라고 하는 이방인의 집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그 옆에서 교회를 시작해요. 그랬더니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누구냐?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도버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회당장이 지금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쫓겨난 거 알까요? 모를까요?
왜 모르겠어요. 회당장은 설교자를 선택하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선택해 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회당장이었어요. 그럼 회당장도 거기에 대한 책임을 얼마 동안 핀잔을 들을 수 있겠죠. 체면 때문이라도, 자존심 때문이라도, 여러 가지 환경 때문이라도 그리스도는 예수를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회당 옆에다가 교회를 시작한 바울의 말을 들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잖아요. 이 성에 아직도 나의 백성들이 많이 남아있다. 내 백성들이 많이 생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전혀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것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회당장이. 그가 예수를 믿으니까 가족이 예수를 믿어요? 근데 이 그리스보라고 하는 회당장이 고린도에서 어떤 사람이었냐면 엄청나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다른 고린도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함께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돼요. 이게 사람의 사역으로는 불가능한 하나님의 넝쿨 작전이죠. 예? 고구마 넝쿨이 한꺼번에 딸려오듯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 줄줄이 사탕으로 다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증거는 뭐냐? 12절부터 17절 말씀인데 여러분이 먼저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언어와 명칭과 여러분의 율법에 관한 것들이요. 그러니 이런 문제는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시오. 나는 이런 시간에 재판관이 되기는 싫소. 이 말을 하고는 갈리오는 그들을 재판장에서 몰아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회당장 소스데네를 불러들어다가 재판장 앞에서 마구 때렸습니다. 자, 회당장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숨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옆집에서. 회당이 옆에 있고 유스도의 집이 옆에 있는데 여기서 교회를 하면서 회당장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정말 마음이 불편하니까 마음을 작정을 하고 바울을 데려다가 갈리오라고 하는 고린도의 총독 앞에 재판정에 세우고 고소를 하는. 교수 내용은 뭐냐? 이 사람이 우리의 법을 어겨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나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라고 변호를 하려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총독이 말을 딱 끊어버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들어보니까 당신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로마의 법과 상관이 없다. 당신들은 당신 종교에 대한 명칭, 율법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관여할 바가 없다. 뒤집어 놓고 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결하고 다시는 이 문제를 가지고 법정으로 들어오지 마라. 그리고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비전을 주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 백성이 이 도시에 많다. 그러므로 아무도 너를 공격하거나 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갈리오라고 하는 이 고린도의 총독이 사도 바울의 법적인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놀라운 역사인 게 하나님께서 이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을 고린도의 총독으로 만들어 주셔서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여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부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네로 황제의 스승 가정교사였던 세네카라고 하는 스토아 철학자의 형제예요. 이 세네카라고 하는 스토아 철학자가 자기 동생에 대해서 이 글을 쓰면서 내가 만나본 사람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친절하고 상냥하고 온유하게 대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을 했던 꽤 괜찮은 귀족이었어요. 그가 이 고린도의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되는데 몸이 너무 약해가지고 질병이 생겨서 이제 곧 이집트로 요양을 떠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총독으로 있는 기간 동안을 딱 선택하셔서 아굴라도 보내시고 브리스길라도 보내시고 사도 바울도 보내시고 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놓으셨던 거예요.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고소를 당하면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판결이 났냐면 네가 얘기하는 거 계속해도 상관없다. 나는 신경 쓰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보내셨던 편지가 제일 길잖아요. 엄청나게 성령 운동도 일어나고요.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해요. 너무 재미있는 사실은 17절에 보면 회당장 소수대네를 붙들어 재판장 앞에서 마구 때렸다고 그랬잖아요. 재판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리스도 다음에 회당장이 되었던 사람을 데려다가 막 때렸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에 엄청난 어떤 역사를 주시냐면 고린도전서 1장 1절 말씀 읽어보세요.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누구의 이름으로 보내고 있느냐? 바울의 이름과 누구의 이름? 소수대네의 이름. 그 소수대가 누구예요? 지금 영문도 모르고 몰매를 맞았던 그 회당장이 또다시 예수를 믿게 되고 사도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 편지를 쓸 수 있을 정도의 리더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이 있다. 비전을 명쾌하게 보여주시며 그들을 보호하시고 환경을 열어주시면서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 회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연약해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세우시기 위해서 매우 세심하게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구라를 통해서 위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성도에게, 성도가 목사에게, 성도가 서로에게 그런 위로자가 되어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헌신과 눈물과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심으로 바울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했던 기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를 향해서 흘리셨던 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열매가 될 것입니다. 역사가 될 것입니다. 주의 비전을 확실하게 보여주심으로 바울을 위로하셨습니다. 왜 그가 멈추지 않고 말해야 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그 방탕한 도시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도대체 믿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증거까지 주십니다. 예수를 도저히 믿지 못할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도대체 열리지 않을 것 같은 환경들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제나 오늘 내일도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바울에게 임해왔던 그 세밀한 위로와 회복의 손길이 또 한 주 거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믿음이 있지만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연약해지고 두려워지고 떨 수 있는 우리들에게 온전히 임해오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연약한 육신이기에 때로는 두려워하고 떨고 연약해집니다. 그러나 바울을 회복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바울처럼 치유해 주시고 회복하시고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